예,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또 교회에 나가실 분들, 또 예수님을 믿으실 분들, 진정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누가복음을 볼 때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도구로 또 예수님의 귀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을 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또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동시에 은혜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특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천사, 이렇게 또 마리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쓰시는, 사용하는 방법,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잘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쉐어할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주디아 유대 땅 헤롯 왕 시절에 거기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 여러 제사장도 많고 또 대제사장도 있겠죠. 그런데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샤가랴라. 그리고 그 제사장 샤가랴가 속한 또 우리 족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요한을 잉태하게 될 엘리사벳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간단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스가랴는 아비자 반열의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특히 중요한 구약 때 인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선택하시면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중요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의 집안들, 이 집안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적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역사 안에 들어오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들어오신, 그래서 그 가문, 그 집의 뿌리, 이런 것도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쓰시는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가문 중에도 여러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스가랴를 부를 때에 그의 품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품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흠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킨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자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가문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뿌리도 보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부분은 그 앞으로 쓰여질 그 자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꼭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거를 꼭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간증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쓰임받는 모습을 우린 듣습니다. 체험을 듣습니다. 각 분야에서 진짜 그 죄인들도 부르셔서 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blameless, 흠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도 똑같으신 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고도 단번에 변화돼서 쓰임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누가는 콕 집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조금 뒤에 가서도 다시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여러분의 성품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있는 그대로 쓰신다고 여러분이 강조한다면 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은 자를 꼭 불러서 쓰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누가는 스가랴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쓸 때 그 심령이 깨끗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살려고 하던 자들, 이런 자들을 쓰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누가는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환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면 그 뒤에 그런데 엘리사벳과 샤가라는 아이를 못 낳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겉에 보기에는 힘든 그런 어쩌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 되기 전에 그의 심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끊임없이 흠결 없는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을 만나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discourage, 낙담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합니다. 11절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고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스가랴에게 공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보자마자 스가랴는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스가랴야, 내 기도, 여지껏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듣고 계시냐에 확신이 없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스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늘 언제 자기 제사에 내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가기 때문에 언제 자기의 차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드디어 천사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14절에 그는 너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의 태어남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15절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전합니다. 왜 기뻐하냐?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부모님들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저는 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 것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텐데 왜 기쁨이 되느냐? 이 태어날 아이가 누구 눈에 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큰 자.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깨져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다시 한번 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큰 자가 되는 그런 자식들이 되달라고 부모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눈에 우리 자녀들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투자하고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밤낮 일하십니까? 다시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승리하려면 교회에 나와서 자녀가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음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만 큰 사람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드린 부모님들은 세상을 바꿔버릴 자식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런 자식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요한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오직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왜 갑자기 천사가 술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술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술 엄청 많이 마시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역사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이용하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술인 동시에 술이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독. 영어로 addiction. 그때는 중독될 수 있는 게 거의 술밖에, 일반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게 술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오셨다면 중독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약. 다시 한번 성도님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사역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아버지 세게라도 사역자요. 그 아들도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그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의 중독.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충만 말씀과 술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까?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영은 성령이 충만한데 육은 점점 타락해가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 방송을 한번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누굴 비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20년 전에 그분이 슈퍼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슈퍼카면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타고 다니셨어요. 한 기자가 그 목사님 뒤를 쫓아갑니다. 차로.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기자가 안 믿는 기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이 슈퍼카를 타도 됩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이 뻔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니네가 기독교를 뭘 알아? 기자는 어리중절해서 떠나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는 하죠. 그때 제 신앙생활 할 때니까. 목사님이 슈퍼카 타는 거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네가 기독교를 알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전만큼 좋은 궁전에서 살았고 최호화를 누리고 살았는데 네가 기독교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욕에 중독이 돼 있는 목사님도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까? 심각한 도전을 이 시대에 누가는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욕을 잘하는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중독에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기서 술에 대한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중독이 있는 게 술밖에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철학에 중독이 돼요. 어느 목사님은 사상에 중독이 돼 있고 어느 목사님은 기후변화에 중독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반지성적이라고 여러분에게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는 수많은 기후변화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기후변화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산업화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기후변화가 생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학을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도구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뭐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How can I sure of this?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지금 우리들처럼.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의 특성을 재라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든지 계시고 우리 다 하나님의 특성을 알지 않습니까? 찬양할 땐 두 손을 들고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전능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스가랴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찬양과 예배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다가 실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개인 삶의 환경이 우리를 어떤 때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스가랴는 당분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천사에 대해서 질문 많으실 것 같아요. 천사. 근데 19장부터 천사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짭이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자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데오. 천사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 존전에 항상 서 있는 것.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I am Gabriel. I am stand in the presence of God.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랬어. 천사는 절대 하나님께서 움직이란 명령이 없으면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천사를 우리 하나 소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욥기에 나오는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사 사단. 하늘에서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참가합니다. 허락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지구상을. 그러다가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 천사가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천사 자신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도 fallen angel이 돼. 그 사단이 되는 거죠. 바쁜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바쁜 거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누가도 요한이 태어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뿌리를 따라서. 두 번째, 많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기도하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데 그 기도 속에는 자식에 대한 기도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리 천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바쁘면 fallen angel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존전의 앞에 늘 서 있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이 되실 때 이미 우리가 큰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무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